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여러분 연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과르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야훼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 같이 읽을까요?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8월 25일 화요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 수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선지자 홀다를 찾았고 그녀로부터 유다의 멸망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요시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의 시대에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종교 개혁에 이제 속도를 내는데요. 이미 자기 시대에는 멸망이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확보해 놓은 평안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이 이제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내는 우상 숭배를 또 다 제거하는 이러한 계획을 짜고 또 철저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맺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합니다. 부수고 불사르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버리고 혹시라도 우상의 그 산당이나 신상들이 남아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까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까지도 이제 요시아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실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굉장히 철저하게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으려는 요시아의 개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한 요시아가 그 우상의 그 제단들을 더럽게 할 목적으로 그 해골들을 그 제단으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더럽히거든요. 그런데 한 비석을 보고 이게 무슨 비석인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묘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시아 왕이 본 묘실이 어떤 거랍니까? 대략 300여 년 전에 여로보암의 죄악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또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이제 요시아 왕의 지시로 보존이 되는데요. 요시아가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남유다 왕인 요시아가 굳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요시아 왕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유다 왕의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도 제거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가짜들이죠. 우상의 제사장들도 모두 축출합니다. 이런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 그동안 약속의 땅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우상을 제거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시행하는데요.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요시아 왕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그 같은 유월절이 없었을 만큼 평가할 정도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된,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킨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빈집되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이 청소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것을 끝나지 않고 예배의 회복까지 나아간 것이죠.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삶의 중심의 기준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아직 가루가 되어 빠지지 않은 우상의 잔재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교만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게으름의 우상, 이런 잘못된 우상의 잔재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중심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하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